준비 찬송 합시다.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쓰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생명수 대학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화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무슨 일에 분주하고 무슨 일에 염려하는지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무짝도 없는 것으로 평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그 초박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 좋거든. 줄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 앞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잊어버린 채 내 삶의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듯 달려온 내 인생에 이 모든 것이 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남겨진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늘 실감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것 아닌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즐겨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몰아넣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만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니까 명단할 때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상 성도님, 그 다음에 최정란 성도님, 그 다음에 유하은, 완전 안 오셨어요. 우리 유영상, 정란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할 때 이름 기억하세요. 저는 이름 기억 하지만 유영상 성도님, 최영란 성도님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그소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내 세수여 너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다 회시고 내 성성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행함이란 자기의 의도와 생각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그 본 사람의 그 인간성이 거기에 그대로 또 같이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평생도록 몸에 담았던 이 세상이 우리가 가는 세상과 이게 다르대요.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그냥 소개할 뿐입니다. 그 다르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소속되려면 이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으로 거기에 길들여진 우리가 저쪽 세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어질 때에 대한 그 원칙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뭐뭐는 아니요라는 말로서 그 취지를 말씀드려요. 뭐뭐는 아니다 이 말이죠. 행함은 아니고 믿음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 세계,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일체의 행함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행함만 있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아니요 행함이 아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행함으로 줄고 길들여진 우리 자신이 이제는 행함으로 살던 그 생활이 청산돼야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인간성은 이제 우리가 처분해야 됩니다. 잊으세요. 곧 나를 잊으세요 하는 뜻이에요. 나. 행함으로 점철된 연속된 나를 잊으세요. 그럼 내가 나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믿음은 그 대상이 행함을 하는 내한테 믿음의 대상은 믿음이라고 간주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쪽 세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반격을 가할 텐데요. 그쪽 세계에서 계신 분이 일부러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힘들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믿었으리요? 이사야 53장 누가 믿었으리요?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믿었으리요? 이미 너희들은 믿는 구석 따로 있었잖아. 네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야기해도 안 맥혀든다는 뜻이지. 안 맥혀들지를 않아요. 먹혀들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예수 좋아하는 사람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좀 다 가짜 같아. 이제 예수님은 실어버린 바 되어 있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였습니다. 주님은 어느 교회 가도 실어버린 바 될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장로교 가도 감리교 가도 침례교 어느 교대 가도 실어버린 바 될 거예요. 어느 종교에 가도 실어버린 바 될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 할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재주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슨 실수를 해도 아까 했죠. 행함과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나의 가운데 이 본성을 내가 폐기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내가 믿지 뭐 내가 독하게 믿지 뭐 열심으로 믿지 뭐 간절히 기도해서 믿지 뭐 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폐기 처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동대구역에 제가 자주 동대구역에 가면 이제 가기 전에 꼭 화장실에 가는데 청소 중입니다 하는 그 팻말을 붙여놓고 청소 중입니다 여기 팻말 있어요. 그럼 이제 가보면 청소 중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청소 중입니다. 거기 바퀴벌레 같은 것도 나와요. 바퀴벌레도 나오다면 쓰레받기에 쓸어 담아야죠.
주께서는 폐기 처분이 바퀴벌레가 알아서 제가 알아서 기나게 이런 바퀴벌레 없거든요. 바퀴벌레는 자기 환경에 친숙한 것에 끌려서 거기서 살게 되어 있어요. 개체라는 것은 생태계에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라는 개체는 이 세상이라는 생태계에서 참으로 아주 풍성하게 거기에 잘 적응돼서 이만큼 인류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일한 생태계이며 우리는 그 생태계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그게 행함이라고. 그게 행함이다. 아침에 그 교회 오는데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80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이고 아직 비 오죠. 비 좀 더 와야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행함입니다. 자기 인상의 본성이 그대로 나왔어요. 관심사가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 하니까 행함을 따로 떼내는 경향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익숙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행함이에요. 제가 그 젊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 여자 가수 있어요. 이름이 정종숙인데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둘이 걸었네 어제 거기를 불빛 아래 우산도 없이 오늘 밤에는 가로등불이 유난히도 반짝입니다. 둘이 걸었네. 지금 아무도 이 노래 모르시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둘이 걸었네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둘이 걸었네 어제 거기를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두 자로 행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들으면 둘이 걸었네 그렇겠다. 어제 거기를 불빛 따라 우산 없이. 이거는 시비 걸 건덕지가 전혀 없어 보이죠. 뭐 좋아서 둘이 그렇겠지요. 어제 거기를 또 그렇겠지요. 너무 정다워서 우산도 없어요. 그렇겠죠. 비는 오는데. 이게 탓할 일입니까? 평소는 우리는 이래 안 살아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마저 달라져야 돼요. 예? 오늘 밤에는 가로등불이 유난히도 반짝입니다. 관심사가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관심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었어. 그래서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당신의 관심사는 이 세상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시비 걸게 되면 우리는 숨 막혀서 못 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나오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고쳐지고 못 고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평소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 생태계를 내가 무슨 수로 바꿔요. 거기에 벌써 적응해가지고 잘만 묻고 잘만 잘 사는데 교회에서 행함하면 기도하기, 헌금하기, 전도하기, 예배 참석하기, 성공부하기, 선교 헌금되기, 목사 섬기기, 교회 키우기. 그런 것을 따로 챙기는 법이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 따라서 주어진 행함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게. 구라도 세상에 이 긴구라보다 구라를 늦춰요. 이 세상에는 행함과 믿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그게 행함의 일종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행함은 어디에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 행해요. 나름. 근데 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그 믿는 걸 누가 믿느냐? 본인을 믿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를 믿고, 본인의 예수 믿는 사실을, 기억을 믿고, 본인이 선교한 걸 믿고, 본인이 목돈이어서 어릴 때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걸 믿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 됐다는 걸 믿고, 그리고 지금도 목사 라이센스가 있다는 걸 믿고, 이 세상에 나는 네 아버지라는 걸 믿고, 나는 네 자신이라는 걸 네가 믿지. 모든 발언 하나하나에 믿음 없어, 믿음이 실리지 않는 행함은 인간에게서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행함이에요. 무슨 행함 따로 믿음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따로국밥 쉬어도 나중에 밥 말아 먹으면 그 마을에 그 밥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행함 따로 골라내고 믿음 따로 골라내라.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미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을 할 수는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성경 자체를 여러분 성경 자체에 주신 그 취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주님 따라온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나중에 주의 종 되겠다고 사명 얻었다고 기도원에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에 원서 낸 사람들,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접하는 신학이라는 게 접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은 인간이 만들었다입니다. 성경 인간이 만들었다. 그 논리가 그게 악마가 이미 신학교와 목사 양성서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어요. 신학교 교수 자체가 박사 되려면 악마한테 영혼을 거래해야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런 세계를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신학 교수한테 좋은 점수 맞으려면 악마한테 신학 그 교수에 대해서 고기 끄떡이야 점수가 받고, 그래서 목사도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그쪽 세계가 다 그래요. 마귀가 아이고 신학교 무서워라 안 들어갈래 이런 마귀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는 더 좋아해요. 그런 거야. 고상해 보이니까, 경건해 보이니까. 성경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서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기준으로 나온다 적당한 그 규제를 뽑아가지고, 오는 고객들 만족스럽게 하게 되면, 다시 하면 그 사람은 재방문율이 높아져요. 재방문율. 식당 사업 되려면, 없이 하려고 하면 다시 단골이 생겨야 되거든요. 단골 생기면 교회 되고, 그 단골이 마음이 하나로 합치되면 교회는 더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진다. 다이너마이트하는 힘이 커진다.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기르시는 건 맞는데 그 인간 좋아라고 기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청소 대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청소할 때 복음이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청소하게 하시는, 우리를 제거하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제거하게 하시는 그것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근한 그 기대를 만족시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되냐 하면, 그걸 복음 안에서 기르신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길러진다, 또는 성령 안에서 길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우리가 생전 시청하지도 않는 드라마에 대한 평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야 성경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만약에 드라마라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봐야 이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살궁리에 급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그만이는 나 따로 드라마, 나의 드라마, 나를 위한 소설책, 내가 잘 되기 위한, 나를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걸 긍정적으로 봐주는 나만의 드라마를 새로 우리가 써왔던 거예요. 정신을 온통 내 잘되기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모든 그 사고방식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내 소설에 아마 도움이 될 걸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우리 자신이 특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 유대 사회, 유대인들 다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당신 있어서 우리 보탬된 건 뭐냐? 예. 당신 있어서 내한테 이익된 건 뭐냐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의 평소의 모든 사고방식과 기대와 희망과 그 모든 쏟아내는 의도 같은 것은 오직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 의미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내 실익이 있고 내가 잘 되는 쪽이라면 내가 당신 말 들어줄 용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미 정리된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부교역자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지금 뭐 부교역자가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종용이 나를 뭐예요? 종용이 부른 것도 아니고 종용이 불러요. 당회실에. 아주 칭찬을 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 신학교에서 어느 교사 그래 배웠느냐. 참 듣도 보도 못한 참 귀한 말씀 복음을 대해서 나도 은혜 받는다. 예. 예. 전적했어요. 그 목사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이 문제라. 훌륭한 사람이 참, 예,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역시 요새 젊은 목사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장로들이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종용이 좀 나가줄래? 그래, 네가 복음적인 건 맞는데 교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 네 아주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건 무슨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직접 제가 그것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다른 교회만 다 들었으니까 이걸 정리하고 종합하면 뭔 뜻이냐 하면은 네가 교회 잘못 들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다. 예. 그냥 무당집이다. 기도하면 복 받고 장차 죽으면 천당하는 무당집이야. 네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알고 온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차마 인격 품이 뭐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거 가지고는 장사를 안 목사기 때문에 품이 인격을 또 지가 나름대로 챙기면서 한껏 저를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징이 뭐냐, 가는 것마다 칭찬받았습니다. 가는 것마다 쫓겨나오고. 그 목사가 어느 출신입니까? 교인들 출신이에요. 그 목사가. 그러면 이 교회라는 생태계가 어떤 생태입니까? 개체를, 이미 그 생태계에 합한 개체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대째 신앙, 3대째 모태 신앙,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행함을 믿음이라고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논리 구조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성령으로 지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나와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성령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오직 예수님 그 아들에게만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난 뒤에는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정된 사람에게만. 그래서 인자를 못하고 탓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되 성령에 대해서 탓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오는 세계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바를 아까 이러한 논리 구조를 제가 아까 쉽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듣도 보지 못한 드라마 이야기를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나온 말씀이죠. 5장 39절 말씀.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근성이 어떤 근성이냐 하면은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적응하면서, 처음에는 가정에서 적응하겠죠. 말 잘 들어야 떡 하나 주니까. 뭐냐, 적응의 연발이고 연속이었어요. 사는 게 남는 거다 이 말이죠. 뭐 질고 뭐 종교 때치고 내 사는 게 마지막 남는 것은 뭐 어쨌든 저쨌든 살아남아야 돼. 그게 전부라는 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그 인간성이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도 그런 암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거 딱 보세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 하니까, 이제는 나는 행함으로 내 자랑질 안 해야지. 예, 그건 주께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만 믿어야지. 누가요? 내가 예수만 믿는데, 또 자기 소설에서 한 발짝도 벗어난 짓을 한 적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이 인간 세계에서는 없던 거예요. 인간 세상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땅에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방식이 믿음이다. 나한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믿으면 돼요. 나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를 포기한 방법은 뭐냐? 내가 이 땅에 그동안 나는 내 혼자 살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혼자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사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내 혼자 사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요. 모든 나라는 몸뚱아리부터 해가 모든 사이사이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여기 전부 다 계속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나 혼자만 의롭다고 까불다가 혼난 그 대목이 바로 구약 성경 욥이었습니다. 욥은 사이사이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는 못합니다. 나보다 더 어떤 걸 요구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태어나지 말아야 하지. 왜 태어나게 했었습니까? 이렇게 짜증을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그 욥에게 빠진 그 대목을 하나하나 다 지적합니다. 네가 이걸 아냐? 그런 것들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왜 네가 행함으로 네가 오늘날 네 되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고집세우고 우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네가 다 챙겼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이 초월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들 건데, 그런 사람에게 제가 사도행전 1장 9절을 제가 읽어 드리고 싶어요. 1장 9절 읽어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객관적으로 실제로 인간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지사들이 알았지만 잡히지 않는 객관이에요. 주님의 객관. 공중에 가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고 여겼던 그 사고방식에 문제성이 생기고 한계가 밝혀진 겁니다. 주님이 객관적이었던 주님이 확실히 있다는 그 주님이 공중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인간들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헛바람 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이 같은 인간들끼리 비교합니까? 공중에서 사라진 그분하고 비교 안 하고요. 공중에서 사라지니까 저거는 헛바람이야, 저거는 헛거야. 누가 누구 보고 손가락 지적질 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 드론 띄어서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 자신이 지금 평생 동안 헛바람 드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 살았다고요. 혼자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칭칭감겨 살았어요. 그건 누가 주신지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우리 옆집 할아버지 맞죠? 비가 더 와야 되는데. 할아버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주께서 비를 이만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의 분이에요. 제가 보는 그게 행함이다 이 말이죠. 행함은, 인간의 행함은 내 이익을 위해서 출발해서 돌아온 것도 내 이익으로 돌아와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자, 나는 지금까지 혼자 살 거야. 혼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그 결과는 반드시 나는 내 실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살던 생태계라 이 말이죠. 주님 고마워 하요. 주님 보여야, 어떻게 주님이 보여야 믿지 하거든요. 인간 속에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게 초월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는 모르죠. 그 양심이라는 건데, 로마서 7장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을 LG에서 만들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어요. 양심을. 예? 한진그룹에서 만들었어요. 하나에너지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초월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물이고 영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야 초월적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영물이에요, 우리가. 질이 더러운 영물이지만. 악마를 닮은 영물이죠. 그게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이라는 것을 따먹어서 그렇게 요물이 되었다. 선악 따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특징은 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을 내가 판단한 걸 양심이라 해요. 그래서 양심도 진화하는 겁니다. 양심도 이게 이 사회의 생태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양심도. 어느 나라에 사는데 따라서 양심도 그때마다 달라요. 다른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쨌든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 초월적으로 우리 내부를 장악하고 그 내부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과 악 사이에 우리 내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갈등을. 이 내부적 갈등이 바깥에 나오면 외부적 갈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어서 생존 경쟁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한 거는 둘이 걸었네 어제 거기를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둘이 걸었네 어제 거기를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그런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내한테 물었고 내가 이 짓은 안 나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물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나쁠 걸. 그렇게 어떤 구석이라도 인간의 의도와 본성, 선악 체계는 항상 그게 발현되고 발휘되게 돼 있어요. 예. 이 노래 잘 생각해보니 이게 잘 끄집냈다 생각이 드네요. 둘이 걸었네 어제 거기를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탓할 거 없고 시비 걸 거 없지요. 그런데 둘이 그런데 한 사람이 유부녀라면 그때 어땠냐?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CCTV 하면서 걷겠지요. 부부인데 둘이 그런데 어제 거기를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부부를 하면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깔깔거리면서 걷겠지요. 인간의 모든 행위 속에는 선과 악이 미세먼지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기도를 하나 뭐 하나 항상 나 이거 잘못한 오늘 교회 온 거 잘못한 거 아니죠. 오늘 아파서 뭐 왔는지 교회 뭐 온 건데 이상히 다 교회 하니까 나쁜 짓 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 인간은 이미 행함을 향하여 초월적인 존재고서가 많았어요. 이게 행함이고 선악 체계라 하는데 이게 악이에요. 이 악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거는 한시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게 안에 들어오면 미세먼지가 완전 자욱하기 때문에 이게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잘난 내가 여기 있다. 또는 내가 여기 있는데 그다지 나쁘게 인생 살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가치 서술을 갖다 붙여서 그걸 나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라고. 교도소 입원 갈 때, 저도 옛날에 교도소, 대구에 있는 교도소에 입원 공연까지는 아니지만 입원 말씀 전으로 갔어요. 오만큼 다 해봤습니다. 갔을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단팥빵에다가 그 빵 들고 가는 겁니다. 빵 주면 그분들이 참 맛있다고 잘 잡사서 굉장히 주는 우리 쪽이 굉장히 기뻐요. 근데 그 빵을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런 작은 배라도 내 주제에서는 이게 오감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소를 했어요. 출소했는데 빵 주면 내가 거지로 안 일어나지요. 보세요. 모든 인간은 행동 하나, 태도 하나에 내가 빵이나 얻어먹을 입장은 아니야라고 남들은 이미 자기의 위상을 얼추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주까지 재소산 줄 일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아주 망가졌지만 아주 망가지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악체계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기서 달라져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선악체제에 완전히 갇혀 있어 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피를 믿습니다.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라고 믿어요? 누구 좋아하라고? 내 가치를 격상시키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 하나 지나지 않거든요. 지금 못났지만 예수 믿으면서 훌륭한 사람 될 거라는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꼼수. 보다 훌륭한 자아상으로 거듭나기. 그래서 이 선악체계에서 하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나를 선악으로 따져서 재단해서 나를 처단해가지고 나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해요. 기독교든 천주교든지. 내가 나를 처단해서 내가 나로 새 사람으로 재생하는 거야.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듭남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나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방법이 그게 바로 과학에 의해 보면 과학의 알레고리즘 논리적 체계에 의하면 그걸 가지고 되먹이만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원리예요. 인공지능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나에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나에게서 도출되는 결과를 다시 나에게 집어넣게 되면 예상 못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거다. 그게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원리란 말이죠. 인공지능하는 인간 머리에 시냅스의 연결 논리 방법을 그대로 기계화시킨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다? 기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계예요, 기계. 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음을 제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서 이거 기계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괜찮은 나를 더럽게 만든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는 더러울 가치가 없어요. 더러울 가치도 없다. 왜? 기계인데
무생물 기계인데 기계가 더럽고 안 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생각 자체가 이게 더러운데, 주님 모시기 더러운데, 뭔가 더러운 게 뭐, 안 더럽다고 발악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직 믿음이 뭔가를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행함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오셨는데, 건질 때는 바꿔야 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바뀔 때 주님의 방식이 있을 건데, 주님의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나옵니다.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취지는 어디서 나왔냐? 요나에서 나온 거예요. 요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속에 십자가 담겨 있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그 취지는 요나의 취지의 완성으로서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요나가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 요나는 무능의 시간이었어요. 무능함. 요나가 무능해요. 선지자면서 거부하죠. 요나의 행함을 통해서 아무런 요나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게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가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요나에 보여준 것은 믿음, 인간의 한계에 믿음 없은 다만 인간의 행함의 몸부림, 그거 안에 담겨 있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행함,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행함의 극단을 요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요나가 뭔가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나가 대표하는 게 어떤 걸 대표하느냐? 제가 인간이 기계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기계라는 거예요. 예, 그 전도서 12장에서 3제 나오는데, 그런 뒤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굽을 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이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가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에 필 것이며 메뚜기가 집이 될 것이며 원력이 끝이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고 좁은 자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인간의 말종,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서 앞에서만 옳고 그름을 네가 손 떼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간성 속성대로 자동적으로 기계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한 것은 인간은 기계인데, 어떤 생산 기계인데 뭘 허물을 생산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데, 그 공장장은 주님이고 인간은 그냥 설비 기계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관계된 것을 내가 보약을 못 먹어가지고, 로얄 젤을 안 묻어갔다, 그러지 마세요. 도라지가 배즙 안 깔아 묻어갔다, 그러지 마시고,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주 다시 보게 되면,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 손이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굽어질 것이고, 여기 힘 있는 자 굽어진다는 다리를 말하고요. 맷돌질 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맷돌질 잘 아시죠? 치아, 이빨,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눈!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 음악 소리, 개새 소리나 일어날 것이며, 음악한 여자들이 다 성대! 모든 게 인간은 그 자체가 기계예요. 노후되는 기계예요. 믿음은 뭐냐?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이 전도서 이 이야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냐 가난하냐 학식이 얼마냐 학력 어느 까지냐 그런 거 묻지 않고 모든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누구에게도 공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편화되어 있어. 이게 전부 다 보편화됐다. 그 보편화되는 그 이유를, 초월적인 이유를 대표로 하는 게 선지자고, 그 선지자가 요나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이런 보편화된 인간성을, 그 원인과 이유를 집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도 요나는 자기 행함으로 그걸 거부했다. 하지만 요나의 핵심 마지막은 뭐냐? 인간의 행함과 뭐가 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비시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니네 사람들이 받아서 다 하나님께 회개했잖아,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행함과 믿음조차도 이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인간이 행하고 주께서 믿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 인간의 행함도 내가 인간의 행함밖에 안 되는 거는 그걸 아는 그것도 이게 은혜에 속하고 믿음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기계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내 속 안에 아니고 주님 속 안이에요. 왜? 우리의 눈은 노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결정한다 하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면 차라리 노안 되세요. 예.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차라리 장님이 되세요. 자꾸 남들이 내 욕하는 거 들립니다. 차라리 키가 멀으세요. 자꾸 외부에서 내 선악을 작용시키니까 갑자기 죽었던 자가 또 되살아나는 거예요. 참 누구 말도 내가 덩신이 됐으면 좋겠다. 예, 덩신 만들어 주실 겁니다. 좋겠어. 소원대로. 예.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주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으면 내 쪽에서는 덩신 되라고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노안 되라고. 주님께서 니 뭐 들은 적 있나? 저 귀가 얻어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가장 나를 없애고 잊어버리고 주님만 강렬하게 존재가 있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예, 그랬다고 내일 되면 또 오늘 되면 또 헤헷거리면서 나 믿는다 해야 또 자아가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줄고 죽을 때까지 행함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둘이 걸으시고 어제 거기를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든 좀 비 더 오지 무심코 내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이게 바로 내가 기계이면서도 기계 아닌 척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홀로 살고 싶은 악마적인 본성인 것을 내가 나 자신에서 아는 순간입니다. 이게 악마다. 예, 이게 악마다. 인간의 선악은 결국은 최종 결성전을 누구하고 하느냐? 남들하고 안 해요. 본인과 본인이 최종 결성전을 벌립니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변전 해가지고 나를 처단하고 재생된 나를 최종 성자로 만드는 그 작업에 우리는 아주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선악체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선악체계가 만들어진 그 가운데 그 자기가 강화되죠. 선악은 갈수록 내 자신이 강화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십자가가 소위탄을 우리 속인 악마의 그 적의 전략부에다가 폭탄에다가 투하시켜버립니다. 소위탄하는 것은 불살라 버리는 폭탄이에요. 무서운 폭탄이죠. 아주 불살라버리죠. 뭘 불사느냐? 악을 불사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 다 동시에 다 불살라버리죠. 내가 의식되지 않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가 종속된 상태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 약속이 없어요. 사람이 약속하려고 하면 그래 몇 시에 모이는데 어디 가는데 그런 무심코 내뱉는 그 모든 행함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약속 지키면 나는 선한 행동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욕 들어도 마땅하다는 선과 악을 또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작동시키면 돌아온 결과가 뭐냐 하면 역시 내가 잘났어.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주님께서 주님 나라는 약속이 인간의 세계는 약속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원리대로 약속 없게 만들어줘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일찍 가야 상대방 30분 늦게 오잖아, 봐라. 바로 네가 약속 지킨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우리의 가치를 갉아먹어요. 누가? 이 말씀이. 주여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 기도 하나를 또 갉아먹어요. 모든 것을. 왜? 청소 중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거든. 나라는 것을 이 땅에 지어버린다 말이죠. 전도서 12장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주님만 공중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약속에 따라서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약속은 이 땅에 없어요. 주님한테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 독자적으로 약속에 준했으면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신 분이 우리에게 줄 때는 약속만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너는 좀 사라져도 너는 사라지되 너 자는 사라지되 너는 나를 증거하는 하나의 생산기계야. 뭘 생산하느냐? 주님을 경유해서 주님 입장에 보기에 행함은 이렇고 믿음이 이렇다 라고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라는 그걸 할 사람이고 주님은 그 행함을 믿음으로 바꿔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남 속에서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되어 있냐면 오직 주님만 자랑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누구든지 제자랑 못하게 만드는 이 절묘한 초월적 작업을, 이거는 내가 못하고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로나민 골드 먹는 날과 아로나민 골드 안 먹는 날 차이 나죠. 저는 안 먹어봐도 모르겠는다만 광고만 거의 차이 난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는 그 차이와 그날과 나는 내한테 이익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를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생산된 기계 같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 차이를 느끼면서 살 겁니다. 이게 내 자랑이 바로 행함이고 나는 노아에 돼가지고 주위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주님의 행함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지 이것저것 내 인생 내가 살은 게 아닙니다 할 때 그날은 아로나민 골드 잡수신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골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피조물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요나의 표적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를 이제는 성령 받는 저희들이 이제는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 자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려고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주도 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갈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작년같이 아무도 뭣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미 성령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장로님 이종순 장로님. 아 예.